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대부분이요, 눈물은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흘립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요. 너무 힘들어서요, 울고요. 너무 아파서 울고, 또 상처받아서 울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요즘에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 때문에 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많은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같은 장면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지? 하고 멈춰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현실을 봐도 누군가는 그냥 무덤덤하고 누군가는 가슴이 울리고 아프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는 눈은 같아도, 똑같이 보는 것이 같아도 마음이 달라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말해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는지, 왜 우리 주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해 그토록 뜨거운 마음을 품으셨는지를 오늘 성경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항상 예수님은 그 중심, 그 영혼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문제투성인 것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은 그 문제투성인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고요. 죄를 지어서 나쁜 소리 듣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죄 지은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영혼을 보셨고요. 막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은 사랑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영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을 품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멀리서만 바라보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똑같이 직접 걸어서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곳에 갔더니 또 약한 자들, 병자들이 있으면 직접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인과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은 계속 품고 계시거든요. 한번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사막의 먼지가 펄펄 날리는 갈릴리의 그 마을길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셔요. 한낮에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데 시장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분주한 사람들 틈바구니 사이에 그 광장 한 구석을 보니까 또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과 달리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지나면서 거룩해 보이는 회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회당 안에 온 사람들 중에는 자유함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막 아이고 아파하며 한숨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을 벗어나 길가로 나가보니까 지금 길가에는 또 병든 사람들이 줄줄이 누워있네요. 그 병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건너가다 보니까 어떤 엄마는 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어쩔 줄 몰라 그 아이를 부둥고 울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앓은 질병 때문에 지쳐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으며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들에게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그들 속에 희망보다는 근심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틈바구니를 걸어가신 주님은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를 않으셔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이면 보면서 아이고 마음이 좀 찝찝해서 우리는 피해서 갈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도 걸어가다가 그 한 사람 앞에서 멈추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아픈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하는 치유함도 주시고, 그래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한번 그려보면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고통을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면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은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걸 보고 멈춰서게 만들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구경만 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사랑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나인성의 한 여인, 홀로 있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 혼자 있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죽어버렸네요. 과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외로운데 믿고 의지했던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아마 그 순간 이 여인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아라. 성경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장래 행렬만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엄마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과 함께 그 아픔 앞에 같이 서서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이것처럼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멈추는 눈이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눈은 그 아픔 앞에서 멈추는 눈이었고, 눈물 앞에서 멈추는 눈이었고, 무너지는 사람들 앞에서 멈추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은 멀리 있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래? 너는 안 돼. 그게 뭐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아픔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멀리서 관찰자가 되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자기 품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보셨다면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36절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잠깐 아이고 안쓰럽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이 막 흔들릴 만큼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은 겉으로 보면은요,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걸어 다니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사고 팔고 웃고 떠들고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면은 살아 쌩쌩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력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박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은 그저 단순하게 그들이 질병 아픈 거 그들이 없이 못 먹고 있는 가난이 아니었어요. 그 영혼 속에 영혼의 방황이었어요. 그 영혼은 지금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은 목말라고 있고, 그 속은 파삭파삭 메말라서 먼지가 날리고 있고, 그렇게 무리와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위험한 상태가 어디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방향을 잡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해요. 먹을 곳이 어딘지 모르고 쉴 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켜줄 목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다니다가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금방 상처 입어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있었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고 회복이 없었어요. 오늘 말로 바꾸면 은혜가 없었고 나누어 주고 품어주고 내 품을 내주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지쳐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분주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그 속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 거짓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떼들을 먹이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상처 입은 그 양떼들을 싸매주질 않았구나. 너희는 그 양떼를 돌봐주지 않았구나.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목자가 이렇게 방치하니 양이 다 흩어지는 것이죠. 한 마리는 산으로, 한 마리는 골짜기로, 한 마리는 험한 낭떠러지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양이 흩어진 것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사람이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기술은 최첨단 반도체로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과거보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다가왔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더 외로워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분주하게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관계는 훨씬 깊지 않아서 고독합니다. 겉으로 얼굴 보면서 웃고는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지만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곁에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직장이 있는데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웃고 있으면서도 속은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목포 시내를 걸어 다니신다면 무엇을 보실까? 화려한 고급 아파트 보실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길거리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보실 것 같습니다. 성공했다고, 장사가 잘 됐다고, 뭔가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실까요? 찢어져서 아파서 상처 입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외로워서 상처 입어서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워 울 것만 같아요. 주님은 언제나 영혼을 보셨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상처를 보셨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표정 뒤에 숨어있는 그 눈물을 보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 뒤에 숨어있는 그 절망감들을 보셨거든요. 내가 나를 뽐내고 있는 그 뒤에 공허함을 보셨거든요. 깔깔깔 웃고 있는데 웃음 뒤에 홀로 외롭게 있는 고독함을 보시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입니다.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니까 그 영혼이 막 목마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는데 누가 케어해주고 돌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사람도 보셨고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울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은요, 단순하게 치유하는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먼저 중풍병자가 이야기가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를 데려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 뒤에 절망도 보았고 아픔도 보았고 상처도 보셨어요. 더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삶을 보고 주님은 눈물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보세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배신자요, 더러운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보더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쓰레기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보았고, 사람들은 너는 끝난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시작할 인생으로 마태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였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시작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세울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그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마태의 영혼의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낙인 찍어서 무너뜨린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속에 갇힌 그 영혼 때문에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돌아와라.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나 너 아직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제대로 품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품을 좀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해요.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 영혼이 많다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붙잡아야 할 영혼이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미루고 남겨두면 아예 씨가 떨어져 잃어버릴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다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에 말하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늘 공고함이에요. 늘 가난함이에요. 늘 아픔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찡했는데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예수님이란 분이 소외된 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시다는 소문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변화된 삶을 갈망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 오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이 삭개오는 특징이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약한 삭개오를 주변 사람들이 전혀 배려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돌아와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 연약함,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배려하지 않고 밀어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며 다가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그날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무슨 설교 한 편 듣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시선을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12해 동안 혈혈증을 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했으니 그는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의 자리와도 혼자 엄청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은 지나가지 않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물으며 그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책망하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너 혈우증을 앓는 여인 있잖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예수님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숨겨진 사람을 드러내 살리고요,
외로운 사람을 그 공동체 머릿속에 돌려보내고요. 버림받은 사람을 다시 자녀로 세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향하는 사랑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고, 방황하던 우리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랑이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놓기 위한 사랑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 눈물은 부르심입니다. 그 눈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와라 라고 우리를 향한 초청이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쉽게 지나쳐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해 버렸습니다. 주님, 제 눈에 저 영혼들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슴에 주님의 눈물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수수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고,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세문안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